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감출 수 없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재채기와 가난과 사랑, 이것이 감출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얼굴 표정과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얼굴과 표정, 이 얼굴과 말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표정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이 표정과 말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내면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 반대로 좋은 그런 표정과 말을 한다면 그 내면이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인데도 이 얼굴 표정과 말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성령 충만함 이 없는 증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성도의 내면에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 그리고 이런 온유함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그리고 말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의 날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얼굴을 살핍니다. 그리고 말투를 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얼굴을, 우리 표정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호감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위에 올려진 이 등불,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높이 들려져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말과 우리의 표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하는 것과 표정이 영 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성경 충만한 모습이 아닐 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외적으로 딱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 표정과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의 성령 충만함은 그의 이 말과 그의 이 외모, 이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얼굴 표정과 외모와 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스데반 이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좀 적용을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겠습니까? 먼저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밝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밝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대하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의 표정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표정이 좋으면 호감이 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외모, 이 표정이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인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이 외모의 어떤 표정 부분, 호감 가는 어떤 이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호감도 100배 인상의 달인, 이런 책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참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표정이 밝고 화사한 사람이 되라. 표정이 밝고 화사한 사람이 되라.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경쟁하듯이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라. 에너지, 굉장히 역동적이고 좀 활발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 주도록 하라. 그 다음에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표정들, 행동들. 그 다음에 향기를 가진 사람이 되라. 고급 향수를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독특하고 긍정적인 느낌,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보니까 뭔가가 있어, 뭔가 좋은 느낌과 뭔가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 당위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또 쉽지 않은 것이 그런 우리의 표정과 외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냥 밝은 그런 모습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 사람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고단한 인생 살아가다 보니 힘들고 짜증스럽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내면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얼굴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고요, 그런 어떤 찡그린 표정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사람의 인상, 그 세월의 세파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세파 가운데에서 우리 내면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가 그 사람의 표정과 이 외적인 느낌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표정도 긍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많은 세파들을 겪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거룩한 영적인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세월의 무게 때문에 좋은 표정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표정을 또한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스데반에 보니까 스데반은 얼굴 표정이 천사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15절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재판정 앞에 섰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표정이 천사와 같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인생의 무게와 상관없이 그 표정이 밝고 천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40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이제 돌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이렇게 광채가 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너가 지금 모세의 규례를 바꾸려고 한다, 모세를 거스르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금 가장 모세와 가까운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반대자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얼굴은 인생의 세파를 얼마나 많이 겪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대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이 스데반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성령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마을 산마루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그러한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바위에 얽힌 전설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 이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어떤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대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야,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나 큰 실망감을 안기고 떠나갔습니다. 또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정치인도 찾아왔고 시인도 찾아왔지만 다 한결같이 실망을 안겨주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은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절망하던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그 마을에 살았던 한 사람이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모습이 이 붉은 저녁 노을에 쫙 비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큰 바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어네스트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의 얼굴입니다.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은 다름이 아닌 그 지역의 토박이였던 이 어네스트였던 것입니다. 이 어네스트는 어릴 적부터 이 산마루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또 그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더니 그 큰 바위 얼굴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에서 이 이야기를 학창 시절에 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바위 얼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 대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도 주님 모습으로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의 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의 지혜.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말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아시죠?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잠언 12장 18절 보시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15장 4절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함부로 험한 말과 독한 말과 날카로운 말을 막 쏟아내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입는 이 해는요, 상처는요,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말입니다. 말을 막 잘못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이 말은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한 말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보시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하다라는 것은 친절하다, 기쁨을 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그렇게 단 것입니다. 뼈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뼈가 피를 만들어내는 뼈 안의 골수가 이 조혈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뼈 안에 있는 이 적색 골수가 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면 참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주고 또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말은 이 피를 만드는 공정인 뼈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말은요, 이 뼈를 상하게 합니다. 악한 말을 해서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 이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다만 또 다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뼈를 상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뼈가 상하게 되면 피를 말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나쁜 말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선한 말은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시험대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혹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이 될 때에는 우리는 곧잘 흥분하기 시작하고 목의 핏대를 올려서 막 거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때로는 부리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스데반 참 지혜롭습니다. 스데반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회당들을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회당에서 지금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스데반이 굉장히 거슬리는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이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지금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 거슬러 말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한 규례를 바꿀 것이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막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반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재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지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헌신을 결단하기 위해서 소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전과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요?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율법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법 조문인 그 율법을 일일이 지키지 않아도 성령께서 심어주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대인처럼 또 다른 그런 이 성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율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들이 화가 나서 이 스데반을 잡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될 공회에서 잡혀서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흥분하는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보시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 반대의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은 말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적절하게 대답하며 복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부형이여 들으소서. 이 원문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이여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들으소서. 굉장한 존칭으로 지금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에 부딪힌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리한 말로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 예의 바른 말로 이 스데반이 지금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독한 말로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도 여러분들의 내면의 변화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친절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내면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바뀌어야 우리의 말도 선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 악함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발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손도 씻지 않고 지저분한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건 규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다시 이렇게 토해서 나오는 겁니까?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거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추해 보입니까? 더러워 보입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단지 그 사람의 입의 말이 아니라 내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주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공격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말로 거친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말의 변화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반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예의를 갖춰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분열과 다툼의 말, 거친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됨의 말,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방언이 터졌습니다. 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나오면서 한 말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통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언어가 통일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분열과 다툼의 말이 아니라 한 언어로 통일됩니다. 한 언어는 하나로 만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분열과 다툼의 말이 아니라 하나됨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시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언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사람을 살리게 되는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말의 회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혀의 회개, 우리의 이 말의 회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입술의 회개가 없으면 계속 입술로 범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 입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과 영혼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이 또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개도 나오고 우리에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차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로 그들을 살리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 되는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 가지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희망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지혜의 혀를 주사 곤핍하고 곤고한 자들을 말로 세워나가며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변론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과 말이 성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편지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 변화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도전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시고 표정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얼굴에 후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후광이 비치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 끝까지 들으십시오. 제가 앉은 자리가 뒤에 창이 있었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빛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착시 현상 말고요, 진짜 우리의 얼굴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짝반짝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내가 아무리 얼굴 따듬고 내가 아무리 언어를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강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함 사모합시다. 성령의 새 바람, 새 물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70일 하십시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 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는 이 정도는 내가 결심하고 새벽 기도에 한번 헌신해 보겠다. 그렇게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어서 우리의 얼굴 표정과 말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지만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음. 우리 입술과 우리 표정이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주님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그러나 주님 다시금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린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우리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집시다. 주님 닮은 모습.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주님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
우리 회개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미지와 인상들,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또한 여러분들의 말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했던 모습들, 얼마나 거친 말과 부정적인 말로 가까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나의 거친 혀와 말, 부정적인 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사야에게 임했던 그 입술의 회개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은혜로 바꾸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표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얼굴 표정이 그로 말미암아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